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근데 감기는 아직 안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곳에서도 또 잘 또 선교 사명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은혜가 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쉬는 게 은혜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회복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휴양지를 가는 것보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레이시아 갔다 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하고만 인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분들, 오늘 처음 보는 분들하고는 잠깐만 인사하지 마세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안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잘 아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찐따야. 어떤 감정이세요? 네,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 찐따는 말레이시아어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찐따야.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도님들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와 전도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심은 세계 어느 성도님들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져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기쁨과 은혜를 주시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열심이 있으면 그것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거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감동이 없어지거나 은혜가 사라질 때 내가 이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이것이 첫사랑이거든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마음은 메말라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더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그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야만 우리가 승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것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알아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에 메말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이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도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는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열심히 대접을 하고 또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갈급함이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언제나 예수님 가정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죠. 마르다의 모습은요, 말씀은 없는데 봉사의 열심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지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요. 하지만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마음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 모습 속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육신은요, 그냥 옷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가게 되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나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보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어요. 대속.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이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인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도 노력으로, 힘쓰므로,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인생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셔요. 그 성은 이방에 있는 성이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성이었어요. 거기는요, 아직까지는 그 남쪽 유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닫힌 바,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낮에, 그 낮에는 너무나 땡볕이기 때문에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선선할 때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낮에 오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갔던 일은 유일하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먼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열죠. 입을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로 시작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열면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하시는 샘물이 되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영원한 해결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물질의 갈증이 있고, 건강의 갈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갈증 속에 살아가요. 모든 인생이 넉넉히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갈증이 생기거든요. 버나드 쇼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갈증의 연속인데 바닷물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더 목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은 더 짠기가 있기 때문에 더 물을 갈증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얻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갈증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갈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관계든 이런 모든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지실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의 갈증이 있습니까? 관계의 갈증이 있어요? 부부의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모든 갈증과 해결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말씀에 쓰여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만족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열심히 세상에서 가져보았지만 내 인생의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요 고백하기를 주님 아니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새벽에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어지러울 때도, 갈급할 때도, 두려울 때도, 염려가 찾아올 때도 어디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신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증을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죄악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헤매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낮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고 그 남편이 가장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의사가 암을 발견했다고 해서 환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암을 진단해서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은요 그건 그 환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요 그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모습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들춰내기 시작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내 죄악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무엇이 또 생각나느냐?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받아들이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까지도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과 에발산은요, 그가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장소적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장소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예배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가 사모함이었고 예배가 기쁨이었고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축제가 아니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우리는 열심은 있어요.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아유 죽지 못해 나간다 내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네, 주일날 이게 나가지도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갈급함, 건강의 갈급함, 우리의 관계의 갈급함,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날 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실 분은,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가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세상을 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을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드려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영광을 드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함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배케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갈 때 제가 그 전주간이 제가 이번 감기가 좀 오래 가요. 제 평생 이렇게 오래 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 전주간이 제가 감기가 심해서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하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날따라 나왔어. 마음이 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가끔 나오시는 분들 내가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저 집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났는데 주일날 저를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뵀어요. 그러더니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제가 평상시엔 새벽을 나오지 않는데 금요일 날 나오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되게 큰 돈이었었어요.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에게 전달했는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우리는 휴양지로만 아는데 거기 한 도시입니다. 뭐 30분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고, 그 주변에는 선교지가 거의 다 오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 가신 지가 30여 년이 되셨어요. 30대 때 초반에 가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셨는데, 이분이 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물러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주간이
여태까지 모든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는데 완전히 밑바닥으로 재정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은 조지 물러처럼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에 후원자들이 있지만 요청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랬는데 마침 제가 가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은혜 가운데 까마귀가 되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까마귀죠. 제가 비전이 까마귀라 그랬잖아요. 까마귀, 나라는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까마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된 거고, 그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게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갖고 가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심이 물질에 주셔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것도요, 병이 낫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은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정말 저도 울고 선교사님도 울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겨루어서 이겼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도 경험하고, 그런데도 낙심이 들었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신의 회복을 주셨어요. 먹고 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세밀한 음성 호렙산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영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일도 일을 나가시고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건 이제 5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 자체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많은 병든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 때가 있대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얻는데요. 대단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물 어디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이러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아픔이 쌓여있는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진뱅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든 38년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요, 아팠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병도요, 한 해, 두 해 이러면은 참고 견디겠죠. 38년을, 태어날 때부터 저런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다. 포기가 있겠죠, 무기력하겠죠, 실패가 있겠죠, 좌절된 마음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그 숫자는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니아에 갔었고,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40년 광야를 돌거든요. 그 40년 광야를 돌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이에요. 그 38년 동안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죄악 때문에 돌고 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소망이 없고 죄악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고 절망 속에서 오직 누군가 베데스다 저 연못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 싶으냐? 이러면 여러분 정말 낫고 싶죠. 누가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 없는 그가 말하기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주변을 보는 거죠.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기회 때문에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절망 속에서 은혜가 있었던 장소가 되었어요. 베데스다는 누가 먼저 못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가 먼저 내가 이 병을 나을 것인가, 그래서 이 못에 들어갈 것인가, 경쟁적인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제일 먼저 1등만이 그것에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베데스다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은혜의 집을 하나님이 약한 자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세상은요 유리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는 소수만 나음을 얻어요. 한 사람만 회복이 될 수 있대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은 모두에게 열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려 할 때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것은요, 주님의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주님 앞에 공급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다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요 1등만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베풀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도 말씀과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고 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나 야다는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책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왔지만 제가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번아웃이. 그래서 번아웃이 와서 모든 사역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때는 교회 건축도 잘 되고 성도들도 들어와셔서 이제 모든 게 어느 정도 되어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다 그랬더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안식월이라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식월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그 당시 안식월을 한 달을 내가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1년 중에 한 달을 빼서 그렇게 안식월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일은 빼지 않고 이제 한 달 중에 14일 해갖고 제가 3가지를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쉼이 필요하면 휴양지를 가고, 내가 도전이 필요하면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오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가 러시아를 갔던 때예요. 러시아 선교지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건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저도 탈진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없는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그때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을 때가 어디냐면 휴양지를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갔던 것이 러시아 선교지였어요. 러시아 선교지에 황도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이 정도 됐는데도 힘들다고 해? 지금 이 선교사님 봐봐, 지금 이렇게 소리도 빛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가 그것을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만들면 되겠어? 그러면서 그곳에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함께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힘을 얻는 것처럼 저와 제 아내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요, 이 장난도 아닙니다. 한번 바저마을이 어떻게 사는, 지금 이 사람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수상가옥인데 와, 얘네들은요 글도 없고요 그냥 이러고 살아요. 얘네를 데려다가 선교사님이 좋은 곳에서 씻기고 먹이고 배우고 가르쳐 받으 다시 돌아가요. 그래갖고 이곳에서 저러면서 삽니다. 이제 정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코타키나발루 영상 보면 어떠세요? 막 바닷가 그쵸? 저도 처음에 갔더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앞에가 다 바다니까 저렇게 바다 밑바닥이 다 보여요. 근데요, 저 마을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바닷가 근처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저들이 먹고 싸고 저기서 다 해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는 거기서 수영을 하고 호핑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저기에 갔다 왔더니 선교사님이 저기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말레이시아인도 못 들어가고 선교 사람들도 위험해서 안 들어. 근데 선교사님은 30 몇 년 동안 저도 엄청 친해요, 사람들하고. 가서 막 인사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나무배 타고 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봤더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오지 가서 저희가 교회를 세울 장소를 가는데 3시간 가고 차를 바꿔 타야 돼. 일반 차는 못 올라가. 사륜구동 차를 바꿔 타. 그래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봤더니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2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2군데를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와,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정말 열정인데 신학교를 가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3시간 반을 가서 가르치고 와요. 저는요, 이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갔는데 와, 진짜 저희 집 강아지도 그런 데서 앉아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판자촌 있잖아요. 그래서 판자촌에서 강아지들 자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뭐 창도 없고요, 바닥에 나무 투성이가 뭐 풀인데 거기서 자요 사람들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장실은 안 가게 해주세요. 제가 배가 아프지 않고, 제가 자주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화장실은 안 가게 해달라. 감사하게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안 가. 근데 화장실도 가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구면서, 야,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비전 트립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곳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 트립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가서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다. 좋은 거를 보여드려요. 갈 때는 막 바닷가 뭐 이런 거, 막 반딧불 투어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는 이제 죽었죠, 그냥.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정도 그때 한번 하려고요. 1부 때는 이렇게 광고하고 2부 때는 안 할 테니까 말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가서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요, 함께 주님의 일을 경험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전도와 성경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혹은 섬기거나, 이번 주 수요일도 비가 많이 왔는데 사랑이 겹쳐 나가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같이 교제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사역을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와 전도로, 혹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차봉사,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열심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다시 찾기 위해선 말씀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사역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